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에 누군가라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 나는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며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올 수가 없으며 무엇이라도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돋보여야 되고 더 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자기 공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 복이 되는 일도 아니요 그러한 심령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공을 세웠던 사람이나 집안이 함부로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이미 시험에 든 거고 사탄에게 진 거고 죄악에 빠진 것이고 과거에 그 어떤 선한 것들도 이미 썩어서 부패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감사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인데 말로는 은혜였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일을 가장한 육적인 일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비단 본인의 일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일이라든지 그 집안의 선조인 누군가가 한 일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도 또 그렇게 하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요구하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딱 그 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때 물론 요셉의 큰 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들여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하였던 그런 요셉의 공을, 요셉의 그 헌신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요셉 지파, 이 사람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권 의식같이 되어진 거죠. 특권 의식까지 되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때 이들에게 땅이 안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열 지파, 다른 열 지파, 심지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씩 받고, 그럼 자기들에게 한 지파가 왔는데 이들이 가진 특권 의식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는 한 지파만 주냐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당신들이 누구 덕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른 지파와 똑같은 한 지파만 주어도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지파를 보면서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이 함정,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면 우리의 모든 공력이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 태워질 때에 다 재처럼 사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재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느 집만 이건 이래 예외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16장 17장 이 두 장은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들이 받은 땅 전체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이 나와서 에브라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요. 땅 분배 가운데에서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한 것이 오늘 것 포함해서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갈렙의 딸 악사가 나는 네겝 땅, 사막 땅으로 가니 땅을 요구하고 또 우물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슬로보아서의 딸들이 와서 또 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1번, 2번, 3번 이 3번의 땅을 요구하는 일들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번, 2번, 3번의 이야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악사의 경우에는 특히 좋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죠. 그럴 수 있다.
명분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3번보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공동체를 깨는 일이고, 자기 욕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 둘이 땅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속으로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1번, 2번, 3번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특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지파인데 우리 얘기하면 좀 더 들어주고 챙겨주고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청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번과 달리 이 네 번째 청탁은 거부를 당하죠. 그래도 이 요셉 자손이 그래도 감사한 건 거부를 당하니까 또 거부를 당한 것에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지파들도 그럼 우리도 더 달라 그러겠죠. 저마다 더 달라 그랬을 때엔 여러분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은 지도자의 해야 할 중요한 책무죠.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지판이 더 주고 싶은 마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수긍하냐 안 하냐는 이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거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기도 해요. 선을 딱 그어줬는데 거기에 수용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남은 것은 전쟁을 벌이든지 이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노선, 마지막 선인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뭐 직분 때문에든 무엇 때문에든 사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엎드려 판단을 했을 때, 선을 그어줬을 때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 머물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 속에서 일이 잘 되어 애를 써야 하지만 다른 모든 이들은 내려지는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선을 지켜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선을 지켰기에 이스라엘은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있을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결정된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늘 매사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요구들에게 여호수아가 두 가지 요구들을 하면 15절에 첫 번째
두 가지 어떤 말을 여호수아가 하는데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커졌으면, 그래 나누어진 땅이 좁으면 살림으로 올라가서 땅을 개척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요셉 지파는 뭐라 그래요? 그 산지는 땅도 좁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땅도 좁고 적도 강력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말이 좀 그래요. 자기들은 큰 민족이래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넓은 땅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땅이 좁으면 땅을 개간하든지 평지 산림으로 가서 땅을 개간하든지 평지로 가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은 좁고 황폐하고 그 땅은 철병거 있는 뱀이 있어서 자기들이 크고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풍요롭고 정복하기 쉬운 땅 달라 이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의 두 지파에게 큰 은혜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강한 힘을 주신 것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힘을 많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많이 주셨고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많았으면 그것으로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빛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가운데에 그러면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었어요. 갈렙 보세요. 온니엘 보세요. 유다 지파 보세요. 그런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에브라임은 거기는 땅도 안 좋고 적도 강하니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정복에 편한 땅 달라 그러는 거죠. 이 요구가 거절이 됩니다.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는 살림에서 쓸 수 없는 무기고 평지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니, 지금 여호수아의 말은 살림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든지 평지로 가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 철병거의 유무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결정됐지, 철병거의 유무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땅도 얻을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결정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겠죠. 사심 없이 그들이 미워서나 아니 다른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질서요, 사심없이 내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결정, 선택인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그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심을 따라 이 모든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여러 이해관계 속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유익, 자기 소원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심없이 결정하고 사심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은 공동체를 유지 결정하는 데에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도를 잘 닦아 나아가는 그 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려지는 이 모든 결정들에 또 순종하는, 또 결정하는 여호수아와 순종하는 요셉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온전한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될 수 있었고, 뿌리 내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본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잘 또한 따를 수 있는 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 사람 모여 있을 때에 늘 아름다운 결정과 본들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부활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이 가운데 있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